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들려준 기록한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걸 보니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때와 같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민족을 향한 애끓는 그 정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으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실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교리와 생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39절까지가 교리에 관한 부분, 그 중간에 9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교리로 볼 수도 있고 생활로도 볼 수 있으나 보통 교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리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교리가 아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하여,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종말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와 다른 배경에서 구원받은 이들을 대하여, 이 로마서 14장 15장 13절까지는 14장에서 15장 13절까지는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믿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이 두 무리는 사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두 무리가 한 무리, 우리 밖에 있는 양무리가 와서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무리의 양이 된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으니까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한치의 양보가 없어야 되겠지만 믿는 생활의 패턴이 좀 다르다고 너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가 진정 목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그 신앙의 양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4장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안식일, 절기 이런 것을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 하나는 음식의 문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나 혹은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이 있다는 거죠. 각기 다른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을 나 입장하고 다르다고 나 입장이 다르다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 한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자유인데 그 자유가 형제를 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어야 될 것인가?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우리의 한 지체로서 우리도 과거에는 새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좀 더 참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에 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새로운 삶인데 넌 모르겠다. 나는 나만 가길 가겠다. 이것은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태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깊은 이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로마서 14장의 절기 안식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교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생활의 마지막 부분 15장 13절까지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이 생활에 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장 14절부터 이제 16장은 이제 끝인사예요. 자기의 이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인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두세 번 걸쳐서 이제는 하게 되면 아마 로마서 강의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핵심 개념이고 여기에다가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것을 다 해놨어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필요치 않다 한다면 그 아무 문제 없죠. 그랬으니까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은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인이고 이방인은 양심에 비춰봤을 때 죄인이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이 이가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예로 로마서 4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인친 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너희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있고 또한 그분이 내 것이 되게 해서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세례를 통하여 그분을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참 복종시키는 있어야 되는데 칼빈주의 쪽에서는 우리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니까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타락해도 자기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지옥 갈 수 있는 나를 회개시키겠지 하면서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십자가에 죽는 일도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충분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계, 제한들을 살펴봤는데 15장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례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듭니다. 누구의 예를 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딱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키포인트는 믿음이 강한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가면서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표를 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에 관하여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믿음이 그냥 강한 우리는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져야 한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말은 없는데 앞에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결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조적으로 추가합니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자, 14장 1절을 볼까요? 14장 1절하고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 말이에요. 수용하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바다와 같이 큰 사람이 있고요. 저기 옹달샘처럼 적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품어줘야 되나요? 옹달샘처럼 작은 사람이 바다 같은 사람을 품어줘야 되나요? 아니요, 넓은 사람이 품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됐고 이래서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 아직도 새가슴처럼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지금 신앙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겁니다. 오래 한 것뿐이지 이 사람의 믿음은 안 커나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 얘기하면은 아직은 모르니까 저렇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 권사님은 나를 그렇게 받아줬을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한 얘기였구나 생각하면 나도 나중에 장차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거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런데 틀렸다 잘못됐다 그럴 수가 있냐고. 왜 이래 해버리면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이 그 넓은 사람이 믿음이 적고 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서 딱 성질을 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나는 뭐 성질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나가면 돼야 안 돼요?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찌르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성질 없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이고 또 새로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살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때 되면은 내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스스로 알게 될 날 올 것이다 생각하고 잘 품어주게 될 때 그들도 나중에 그 품어준 은혜를 나중에 알고 다른 사람들 품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이면요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들추려고 해요. 상대방의 약점. 그 제일 찌질한 부부가 뭐냐면은 옛날 그 잘못했던 거 계속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 그건 찌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덮어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뒤끝이 없이 살자. 뭐라고요? 뒤끝이 없이 살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그때 네가 나를 이렇게 했지. 두고 보자. 나도 언젠가 너를 바보를 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표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배은 망대가는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요 12영들에는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 주여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일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주의해야 될 게 사항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데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게 평가를 하려다가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삼가하지 않는다 한다면 반드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려면 내 뜻을 따르라는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싸늘해집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온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 내가 좀 더 오래 믿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약한 지체를 기쁘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 뭡니까? 악을 이루게 되고 세운 것이 아니라 남을 무너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하여서 그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것이냐? 예표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예표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의 기억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비난들이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만족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분을 파송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입성한 장면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입성해서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는 들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이렇게 땅에다 깔면서 막 오라갈 때 왕이라면 자기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왕을 하마 이렇게 됐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자기는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고 이 땅에 뭐 정치적인 이런 왕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개선 행진할 때 늠름한 멋진 백마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다리가 막 땅에 닿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 그는 나귀 새끼를 탔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여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와서 이게 죽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다. 십자가에 죽은 거. 이러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 명이 몰려들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함이시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게 아니라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자,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오늘 마음이 당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었으니까. 다 당신 마음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함을 제외하고는 절대 당신의 권한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신 마음대로 안 쓰는 거예요. 부요하신 자지만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들을 부요롭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냐 아니냐 참차해 보면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초신자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 자기 뜻에 맞춰줘야 되고 다 자기의 뜻이 옳은 것 같고 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초신자고 아직 이 확실한 주권이 이양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 막 센 사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어떤 때에서 아직 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벗어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여주고 받아줘야지.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 이래 돼버리면 이건 좀 뭐 시장통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이건 무슨 세상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 능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다는, 인성을 입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아버지께 지켜야 될 일을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께 함부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그대로 높이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상의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이가 30세 되어서 자기가 죽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마시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게 안 되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면서 이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도 사실 안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상관없는 분인데 왜?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인성을 지니셨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분은 철저히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구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5장을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까지도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사람의 자기도 온전케 되므로 그분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안 하셔도 돼.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새벽 미명마다 가서 그날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아버지께 구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죄악덩어리입니까? 그런데 기도도 않고 하루를 살려고 쭉 살아가고 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우리는 참 그래 예수님 앞에 우리는 참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그런데 하물며 죄악 덩어리, 예수님 죄된 본성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더 많이 엎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얼마나 더 낮춰야 되죠? 인간의 그 교만함과 인간의 높아지려 하는 그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 욕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만족시키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부리지 말고 오히려 그가 좀 더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를 용납해주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이건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모든 이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기를 막 높이려다가 결국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는데도 백성들 앞에는 내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일어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도망을 가자. 압살롬 그냥 요압 장군이 한 방에 끝내버리셔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냐 아닌가? 우리가 이 기드론 시내에 건너가자. 그러면서 건너가라, 손대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왜? 항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뭔 일이 나쁘면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잘못되었어.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거기서 자숙하고 자기를 성찰해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지금 이 집안이 망가졌다, 너 때문에 지금 뭐지,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 그 집안은 계속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문제가 발생해서 주여 나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기록된 모든 바는 다 우리의 교훈 내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표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표고요, 선지자 예언은 책망과 회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직접적 계시예요. 율법에는 모든 것이 예표의 그림자예요. 성막에 지어진 과정이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나 모든 것들은 다 예표입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의 문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새김질하지 않는 부정하다. 왜? 두 마음이 있으니까. 사탄을 따라가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음미하는 자가 두 길 가운데서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율법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모세 오경의 기록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법칙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다 원망하다 불뱀이 와서 물어 죽일 때 모세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 불뱀에 독에 다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 높이 노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읽으면 노뱀의 이야기를 정확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그 모양은 뱀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분은 죄 있는 모양을 취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죄 있는 모양의 육신에게 죄 있는 모양의 육신에게 죄를 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그 뱀의 형상처럼 죄의 모양을 가진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는 그때 당시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밖에 장대에다가 노뱀을 타는데 그거 쳐다보면 산다.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뭐야 너? 이 주먹을 믿어 이거 말이야. 그 노뱀 쳐다본다고 독이 없어지겠냐?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독이 사라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율법은 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궁무진하게 보화를 캐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그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본보기로 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표로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찬찬히 찾아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수 믿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하는 행적과 말씀만 믿어야지. 왜 구약 성경을 유대교 경전을 갖다가 네가 따라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바보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느닷없이 행한 일이 없어요. 항상 먼저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하는 것은 자기가 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자기가 구약에 예언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다. 그럼 누가 따라가요? 예수님의 메시아신 거에 대해서 구약에 300가지 이상의 낱낱이 예언이 예수님께 성취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지.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두 번 사람 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한 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여 단 한 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구약에 언제 두 번 육신 입고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런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라 전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두 번 육체를 입지 않아요. 한 번에 딱 한 번. 단번에 제사로 완전케 하시는. 근데 육체를 입고 와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네. 뭐 문선명이도 다 죽었어요. 자기 하나님. 박태선이 자기 하나님 죽었어요. 안상훈이도 다 죽었어요. 이만희도 지금 곧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상태가. 곧 죽으려고. 5년 안에 몇 년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상태가. 그럼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육체 영생을 주장했고 신천 신지가 육체 영생으로 일어난다 했는데 지금 죽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지금 교리를 바꿀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의 어떤 여인 하나를 그를 지금 세워가지고 이 여자에게 이제 그 어떤 그 영성이 흘러갔다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교리를 만들려고 난리가 법석이 떨리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예수 두 번 올 리가 없어요. 단 한 번에 단 한 번.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요 무궁무진하게 퍼올리게 하는 우물과 같아요.
셈이었어요. 잘만 보시게 되면 모든 사건이 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바는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자는 결국에 다 지옥 갔고, 하나님에 위하여 자신을 복종시킨 자가 천국에 들어가더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그분의 영광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약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 너 죄인이지? 그래 죄값을 치러라. 그리고 우리를 받지 않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흠이 있고 약했지만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흠이 있고 약했지만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성령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역하고 떠났잖아요. 너 싫다고 떠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갔잖아요. 우리를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목자를 잃으면 죽을 목숨인데, 그냥 그래 잘 갔으니까 그래 딱 너를 구원해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건데 하나님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거, 그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맞으나, 그렇게 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였다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예수 믿고 희한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잘못 안 한 사람이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의 그 사람한테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는데 잘못해서 인간이 떠나, 그럼 인간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했던 벌을 대신 받고 내가 벌을 대신 받았으니까 너가 그걸 받아줄래? 이러고 있어요.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판사님, 잘못했는데 선처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잘못했으니까 어머니가, 판사님, 우리 자식 좀 형벌 조금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재판관이 또 재판을 듣다니 자기가 그 죄인의 벌을 대신 다 받고 내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 사실 믿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라니까요, 사실. 누가 지금 잘못했다고 빌고 누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하시고 받아들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철장 신세를 져가지고 한 10년을 썩었어야 돼. 그래야 그냥 살려주세요! 일이 나왔을 텐데, 율법으로 그냥 판단해서 그냥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은 참, 당신이 직접 와서 욕심을 믿고 와서 대신 벌을 받고는 내가 벌을 받았으니 너희는 괜찮아. 내가 했던 것만 믿어. 내가 했던 것에 너희들 인정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바보예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좀 고생을 해봐야, 철장 시세를 져봐야 이거 살려다 이럴 텐데, 아니 대신 왜 철장의 선세를 지고 왜 대신 당신이 채찍을 맞으시나 이 말이죠.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받아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너보다 더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받아주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그럼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하셨는가?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하셨는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 설명을 들으는데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야 될 대상은 두 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선택해서 히브리인, 강을 건넌 자들, 우상을 섬겼던 유브라데 강에서 강을 건너와서 우리는 날마다 강을 건너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 옛사람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야 되죠. 주일날은 그래서 강을 건너는 자리.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강을 건너와서 세례로 죄를 씻기며 회개를 통하여 씻기면서 강을 건너와서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강을 건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 갈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렇게 강을 건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역사를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따른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보면.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식이 안 생기니까 자기의 부인의 몸종을 들여다가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13년 동안 따라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뭐 한 줄 아세요?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항상 장막문에 앉아있었어요. 하나님 언제 오시나? 장막문에 앉아있어요. 창세기.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 아리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써서 했을 때 얼마나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장막문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세민이 천사 나중에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1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너 육체대로 이제 살지 마라. 육체대로 사니까 너 너무 힘들었잖아. 나를 안 보고 너 살 수 있니? 너 힘들잖아. 너의 이름을 이제 바꿔서 새 사람이 되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바꿔주시고 그때 네 고추의 끝을 잘라라. 할례를 해라.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너의 몸에 해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이스마엘과 종들과 다 불렀다가 자기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했어요. 다시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믿고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내가 이뤄보려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지만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하나님 섬긴다면서 몰래 다 자기 집에서 다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성전에까지 에스겔에서 읽어보세요. 성전에까지 하늘의 황후한테 이 제사를 지내고 단무수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바빌론 종교 신화를 그대로 그 성전에서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그렇게 온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약속 취소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신령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냐. 내가 떠나면 너는 없음이 없음. 그럼 너희들 나를 믿는다 하면서 어찌 다른 신을 그렇게 보조시 숭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냐. 너의 민족을 없애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하나 세우겠다.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민족의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
그 자식의 자식으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결정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하고 다른 민족을 써서 메시아를 내릴 텐데, 메시아를 올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냐고. 그들의 하신 약속을 그래도 지키려고. 잘못했지만 그들이 잘못했어도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 성취하는 걸 통하여서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유대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냐고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다 돼져버려.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나요? 그럼 자식을 잘 키우고 여기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대는 자녀 앞에 불신으로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당장 뭔가를 해보고 싶고 해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참는 거죠. 인내란 말, 인내는 참아줘. 그럴 때 그들이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지금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구나. 야, 존경할 만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쉽게 말해서 간음한 거, 영적 간음한 거 아니에요. 없애버렸어야 된다니까요. 악사하게 없애버려. 근데 없애지 않냐고 그들을 남겨서 결국에 동정녀 마리아의 그 아브라함의 42대 손인 요셉을 통하여 42대 손으로 예수님으로 탄생하신다는 그 잘못된 후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잘못된 거지만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9절에 이방인들은 아예 언약 자손이 아니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언약 자손이 아닌데도 그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이방인은 아무런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약속도 없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도 없는데도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울타리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한 사람. 근데 그 목자가 울타리에 있는 양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양들의 한 무리의 양들도 들어와서 같은 양무리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한번 언급하셨어요. 그 구약 성경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9절의 본문은 그러므로 열방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이것은 니은이잖아요. 니은 보면 시편 18편 49절 전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건 시편의 말씀이고요.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열방은 다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는 이가 이르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암암리에 이방인들도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을 해왔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혈통으로 할례 언약을 통하여 하지는 않았지만 군데군데마다 이방인도 그렇게 긍휼을 베푼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자기는 구원받을 아무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다. 자신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된다.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그런 열정이 있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태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도. 그런 걱정 의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오면 자식 나오면 낳고 안 나오면 안 낳은 거지. 자식을 꼭 낳아서 유전 이해해야 될 그런 책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유대인들은 그 언약을 준다 했는데 배반해서 그렇게 갔는데 처벌해야 된다. 취지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예표로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피 한 방울 섞지도 않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연락하는 아이가 있는데 향남으로 이사가 나요. 형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애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피어선 신학교였던 평택대학교에 다녔는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저희 교회 나왔을 때부터 아멘 아멘 얼마나 잘합니다. 아마 그 아멘 소리가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컸던 아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돼요. 저희 사모가 올 때마다 또 왔냐? 고맙다. 와 놀러와라. 시험 끝나면 놀러와라. 참 받아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두려고 하지 않은 습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 조건 없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않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좋아할 만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지 말고 나에게 아무런 해준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런 값없이 그에게 베풀게 될 때 그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그 사랑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안 와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했어야 되는데 잘못 안 해도 하나님 다 해주고 다 해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나하고 가족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버리지 말게 되길 축원합니다. 품으세요. 품어야 됩니다. 나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내 며느리는 사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 네? 내 자식은 배반하고 떠나도 품어줘야 된다고 해서 품어준다고 합니다. 내 며느리, 내 사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근데 그가 아무리 상관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품어줘야 돼. 할렐루야. 품어줘. 그러면 그들도 한 우리에서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모든 사람이 와서 여기 옹달샘에서 목을 죽이고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또한 이 나무, 느티나무 아래 쉬면서 여기에서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